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13장 31절로 4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 말씀, 신약성경 210면에 있습니다. 31절을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터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의 설교가 끝났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16절로부터 41절까지 유대 교회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한 설교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 설교문을 읽어가면 불타는 설교자의 마음이 느껴져요. 마치 큰 태산이 불로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설교자 사도 바울의 심령에 예수 사랑하는 믿음이 불타고 예수 십자가의 피밀에 대한 기쁨으로 불타고 예수 부활의 신비함에 대한 확신으로 불타오르면서 너희들은 못 믿는다. 지금 내가 그대들에게 설교하지만 이 설교를 듣고 변화받을 사람은 적을 것이다라고 결론 내리면서 나는 그 소수들에게 설교한다. 그 소수들이 선택해라. 너희들 모두 중에 이 설교를 듣고 변화받지 못할 거라고 우리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 예언해 놓았지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소수만은 은혜 받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 받아라. 그 이름을 힘입어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없는 의로움을 예수 믿음으로 얻으라는 설교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는 초대교회 모든 설교의 표본이기도 했고 오늘 우리가 증거하며 들어야 할 설교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헌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요구인 죄의 싹신 사망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한 결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예수께서 그 모든 순종의 결과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여러분이 못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습니다. 이건 제 설교가 부족하거나 여러분들의 설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걸 나는 오늘 설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여러분 중에 자기 의를 부인하고 예수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것을 믿는다면 오늘 그 이름 부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알량한 종교 생활이 의롭다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준 걸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그 소속 가운데 드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예수를 믿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배 현장에 와 있는데 우리는 믿고 있나요?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의 죄로 삼아 죄 있는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그가 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완벌하여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그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는 과거의 죄도 용서되었고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용서되었으며 앞으로 짓지 않는 죄까지도 용서받을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내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놓으신 약속이기에 오늘 바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의의에 굴복하기 전에는 존재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의의를 쌓는 신앙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는 사실 자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후손이면 혈통적으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은 이방인이나 해당된 일이지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벌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구속과 은혜를 허락하실 자녀다. 그런데 바울은 천만의 만만의 말씀, 너희는 구약의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쓰는 약속의 메시아를 보고도 영접하지 않고 죽였다. 이 얼마나 충격으로 와닿았겠어요.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마땅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그들에게 앞으로 주어진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설교가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설교했고 그것은 그들에게도 사실이며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요구로 의를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를 믿고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결과로 의롭다 하심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얻을 뿐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거부할 겁니다. 이 복음에 여러분은 불편할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은 오늘 나와 함께 복음을 내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외워놓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하여 그런 반응에 대하여 전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에 반응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눈물 흘리는 설교를 비스디 안디옥 회당에서 끝맺히고 있는 거죠.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걸까요? 사랑하는 남존이 교회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을 힘입어 죄사함 받았냐? 너는 내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었냐? 네가 내 앞에 나올 때, 예배당에 나올 때 나는 예수의 피공로 아니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기 부인이 있냐? 십자가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있느냐?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 이름 힘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고 아직도 죄인이며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원수이지만 그 이름 힘입어 의롭다 하시는 보장을 얻었기에 나는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예배합니다는 믿음이 있느냐?
나는 너희 모두가 내 아들을 힘입어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넣는 믿음의 자매 형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외치고 계시죠. 오늘 본문 우리 38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되셨으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한 번도 받지 않음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예컨대 나는 새벽기도 한 번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절대로 의롭게 해주지 않아요. 나는 주님의 교회가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동참하여 수고했습니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아요. 재작년에 은퇴를 6개월 앞두고 은설련에 오셔서 공부하고 가셨다가 재작년 연말에 은퇴하신 호남에서 제일 큰 고신측 담임 목사님이 우리 은설련에 오셔서 1년 동안 공부하셨어요. 명예롭게 퇴직하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은설련 졸업하기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은설련을 5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덜 후회하고 목회 마감했을 터인데 내가 이제야 은설련 알았다는 게 통탄스럽습니다. 저는 1년에 성경을 100독합니다. 평생 그렇게 했습니다. 70이 다 된 영감님이 목회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지금껏 매년 성경을 100독하셨대요. 그런데 은설련을 만나고부터 성경을 20독으로 줄였습니다. 20독으로 이제 줄이겠대. 대신 목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기독교 영적 구호전을 읽고 있습니다. 기독교 구호전을 읽고 보니까 비로소 내가 성경에 무지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1년에 성경을 100독 읽어도 그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도와줄 수 있는 플러스는 없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 밖에서 들어와야 해요. 내 행위 안에서가 아닌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게 밖에서 우리에 들어와서 내가 나의 죄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 밖에 십자가 지심으로 네 죄값을 내가 다 완불했다. 밖에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들어와야 우리는 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성경 나 1년 100독 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 교회 예배 받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 교회 누구보다도 십자가에 헌신합니다라는 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뿐입니다. 그거 하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생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대야말로 예수 만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을 사는 교회, 참 복음이 외쳐진 교회, 우리 교회 되어야 해요. 아니, 참 복음을 듣고 참 복음으로 반응하는 목사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위축된 한국 기독교 현실에서 깨어있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가 간절히 소망할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 위기 가운데 목사가 깨어있다면 그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다시는 복음이 아닌 걸 강단에서 전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목사들이 각오해야 해요. 이제는 사람 모으는 방법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대로 원색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만이 죄 용서받습니다. 4대째 5대째 예수 믿은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 가장 먼저 믿었다는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장 열심히 신하고 있는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 힘입을 때 의롭다고 얻어진 이 은혜만이 오늘을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과 같은 고백이 지금 이 시대 교회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설교자를 삼어야 해요.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이때에 한국교회를 치료하는 치료제는 오직 하나,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껏 구약 성경 내내 전해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만이, 그의 아들의 복음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침체되어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어야 하고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여기 이 모든 건 현재 수동태라고 썼어요. 그를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현재 수동태예요. 동시에 그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는다. 현재 수동태입니다. 헬라어에 있어서. 여러분, 수동태란 내가 행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행한 걸 내가 얻은 걸 수동태라고 하잖아요. 죄사함 내가 행한 거 아닙니다. 내 밖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행해 주셨고 그걸 믿을 때 나는 값없이 수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동태입니다. 언제 죄 용서받느냐? 내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순간부터 지금껏 현재 나는 죄 용서받았다. 그를 믿음으로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현재 수동태입니다. 내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완벽한 예수의 순종의 행위로 그 이름을 믿을 때 힘입음으로 나도 의로워졌다고 믿는 거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것 없지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할수록 내가 한 게 아니라 은혜가 하게 하신다는 걸 고백하게 돼요. 그 고백을 하면 할수록 고린템 붐 여사처럼 당신은 왜 그렇게 탁월한 신앙을 하십니까? 라고 칭찬하면 우쭐해지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인사 한 번 한 다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꽃향기만 맡고 꽃병에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성도의 길이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성도가 걸어갈 삶의 자세. 여러분, 예배가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어야지 내 경건 쌓는 시간 되면 안 돼요. 기도가 그 놀라운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큰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어야지 내 기도가 내 의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의식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았다는 걸 의식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았다는 걸 날마다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 행위를 첩첩첩첩 쌓은 책상 위의 책처럼 내 자랑인 자기 의로 쌓아서 결국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신앙에 경화돼 버리고 말아요. 오늘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 다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광야의 교회, 지금껏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다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여러분이 자랑하는 역사 속에 예언된 예수가, 메시아가 바로 여러분이 죽인 예수라는 걸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를 성경에 예언된 도로 여러분이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자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동의한다면 그 자리에 설교 듣는 회중 가운데 벌벌 떨지 않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배척했던 그분이 메시아라고,
내가 미워했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내가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예수가, 내가 죽인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구약의 언된 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며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라는 바로 그분 왕이시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적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도 포함된다고? 아니야. 난 더 이상 실수하지 않으리.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리. 나는 더 이상 복음의 반대편에 서지 않으리. 두 번 실수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이름을 힘입을 거야. 내가 그 이름 앞에 굴복할 거야. 내가 그의 안 앞에 엎드릴 거야 하는 고백으로 오늘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는 바울의 눈물 어린 호소를 오늘 우리도 듣는 거죠. 여러분은 선택하십니까? 내 의를 쌓는 길을 포기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헌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길을 선택하시나요? 존 스토트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 사도행전 13장 16절로 41절의 끝을 맺을 때 선택하라 설교를 맺었습니다. 그대들이 과거처럼 예수를 계속 비방하고 멸시한 자리에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삶을 회개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를 받는 길을 택할 것인지, 예수를 계속 멸시하는 무리 가운데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이름을 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내 설교를 듣고 선택하라고 설교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알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동의되시나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 덕분이요, 내가 마귀에게 세방된 것도 예수님의 권세 덕분이요, 내 모든 죄가 씻어진 것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덕분이요, 내가 크고 작은 영적, 혼적, 육적, 물질적, 관계적 치료를 경험한 것도 내 기도 덕분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 덕분이라는 걸 진짜 믿느냐 이거예요. 저는 어제 오늘 제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워요.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이유를 아시죠? 그런데 오늘 더 무거운 소식을 또 들었어요. 문자가 하나 왔는데 저와 호영호재하고 지내던 선배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을 받았어요. 환갑도 안 된 분이 돌아가셨어요. 내일 세미나 일정이 아니면 목포에 꼭 다녀와야 할 형편인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참 살아있다는 게, 이게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다는 게 이게 영원할 일이 아니라는 걸 더 실감하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됐다, 돌아오라 하신다면 그가 젊든 성공을 누렸든 부역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 세상에서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를 받았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목숨이 끝나 영원히 섰을 때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몇 년 믿었는 자도 아니에요, 성경 맥독했느냐도 아니에요, 11조를 빼먹었느냐도 아니에요, 자식을 구원해 있느냐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그의 이름 힘입어 죄 용서 받았냐? 오직 하나, 그의 이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았냐? 그거 하나만이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이 되어줄 거예요. 흔히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확신, 그것으로 오늘을 사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누가 대적하리요? 사탄의 대적으로부터 자유. 누가 정죄하리요? 사탄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누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때에도 이 땅에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안전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죄 사함과 의롭다함은 실제로 땅에서 필요한 것보다 훨씬 죽어서 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오직 예수의 피로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믿어야만 그 하나의 고백만이 우리를 천상으로 들여보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구약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지금 내가 내 감정이나 내 개똥 철학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한 줄 아세요? 33절은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의 2편이란 뜻이죠.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고 하신 이 말씀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그런 뜻이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2편 7절을 이 33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다윗이 그냥 한 예언 아닙니다. 장차 그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라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이야기가 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한 내용을 우리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라고 확인시켜 준 거예요. 34절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는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한 그 내용이 예수의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라고 설교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는 이 말씀이 곧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그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하고 설교한 거거든요. 오늘 보면 35절은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이 다윗을 통하 예언되었는데 예수의 부활로 성취되었다는 걸 설교한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은 이렇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썩음 닿지 않고 다시 부활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한 설교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어떠신가요?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 불편하신가요? 맞습니다입니까? 나는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의도 보탠 적이 없습니다가 동의되시나요? 진정 예수 피 의지하고 그의 십자가의 구속만이 나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게 한 이 복음에 진실로 여러분은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동의할 수 있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나는 내 밖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오시는 율법의 모든 요구의 순종의 결과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진실로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다른 이들보다 훨씬 헌신하고 수고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거라는 고백을 통해 더 겸손해질 수 있나요? 은혜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충성할수록 더 자기를 부인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헌신과 희생과 물질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도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당신은 어떻게 아름답게 신앙합니까? 그때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되게 오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고백이 되고 있느냐요? 그것이 만약 목사의 자세가 되고 여러분의 자세가 된다면 교회 천국이죠.
그러잖아요. 내 자랑이 없고 내 고집이 없고 나 좀 알아주지 않냐 목사가. 응? 나 좀 높여주지 않냐 목사가. 그런 것에 대해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는 얘기 없이 모두가 다 은혜 안에 반응할 수 있는 진짜 교회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정죄하고 저 사람 비난하고 이 사람 판단하고 이 사람에 대하여 나 마음 상했다는 말들 이제 하지 아니하고 진짜 나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내일 또 그 이름 힘입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예수 이름 힘입는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자유합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설교를 마치는 40절로 41절에 여러분은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한 소선은 믿고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내가 한 설교 나는 합니다. 내 설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지금도 멸시하고 있듯 앞으로도 멸시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 예언했습니다. 그런 자는 망할 것입니다. 영원히 망할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진정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영혼으로 듣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얻기를 원하는 이는 구원받을 겁니다. 진정 오늘 나의 소리를 듣고 그의 이름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데 동의한다면 여러분은 그 소수의 구원받는 자 안에 들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41절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하박국 1장 5절의 인용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 믿어야 할 예수를 유대인이 안 믿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믿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게 다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대로예요. 여러분, 교회에 복음이 외쳐져야 하고 복음에 환호해야 하지만 교회가 복음에 환호하나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찰스 시몬이라고 하는 천교대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옥스퍼드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목회하는 실상으로 강단에 서게 되면 성도를 화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들로 화내게 하려면 율법을 설교하십시오. 그런데 더 화내게 하려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리처드 십스는 젊은 신학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모두가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성도가 앉아있는 의자 밑에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해야 할 정도까지 성도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도 그랬고 구약 역사 내내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복음에 목사님 맞아요? 진짜 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자녀된 건 그의 이름 힘입는 것밖에 없어요. 난 오늘 또 선택해요. 내 자랑 아닌 예수 자랑. 오늘 또 나는 선택합니다. 내 행위의 의가 아닌 예수의 행위의 의를 값없이 나의 것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고백을 갖고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신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이 이렇잖아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은 뭐 하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이름 힘입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8절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동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실까요? 어제도 말씀하고 어제도 말씀했지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신 거니까, 나는 선물로 받은 것뿐이니까 겸손해라. 자랑하지 마라. 너 대단하고 생각하지 마. 너야말로 일꾼 중에 일꾼이라는 착각하지 마. 너 아니어도 내 교회는 내가 얼마든지 해. 네가 내 교회에 쓰임받고 있음을 겸손함으로 감사해라. 그리고 끝까지 쓰임받는 복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은혜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일라 몰세라는 시각장애를 가졌던 자매가 몸은 불편하고 앞은 늘 어두워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배한 일이 즐겁고 교회의 일을 참여하는 게 행복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그의 삶이 정말 기뻐서 복음 전도하는 목사님들을 따라다니며 허드렛 일을 해줘요. 그 당시에는 다 텐트 쳐서 전도하고 예배했으니까 텐트 치면 말뚝 갖다 드리고 줄 풀어서 드리고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책상, 의자, 방석 정리하고 저 뒤에 안내원으로 서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켜보았다가 헌신해 드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끝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기 원하신 분은 저 일어나십시오. 오늘 예수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고 싶어 하신 분은 잘 일어나십시오. 잘 아무도 안 일어나요. 목사님이 외칩니다. 주저하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오늘 바울이 설교한 것처럼 선택하십시오. 오늘 일어서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오늘 그의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선물을 얻을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옆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일어나십시오. 여기저기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맨 뒤쪽에 앉아 어깨가 들썩거리며 울면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자매 라일라 모리스라는 자매가 눈은 어둡지만 더듬더듬 찾아가 그 자매 곁에 앉아 어깨를 쓰다듬며 말합니다. 자매님, 용기를 내세요. 오늘 밤이 마지막 선택의 날일지도 몰라요. 일어서세요. 일어서 예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세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고백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 의지하는 겁니다. 자매님, 자격 없으면 그것이 자격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함께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자매가 얼마나 우는지 둘이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요. 저녁에 숙소에 들어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제일로 주저하고 있는 그 자매와 함께 일어서서 예수를 영접하게 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매 라일라 모리스라는 자매가 펜을 들어 찬송가를 썼어요. 그 찬송가가 우리가 그렇게 지칠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구원하거든 이라는 찬송가가 됐어요. 죄짐을 지고서 구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교우 여러분, 과거에도 자격 없었고 지금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데 진실로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그 이름을 힘입는 사실 하나 때문에 죄사함을 얻었고 그 이름을 힘입는 믿음의 고백 하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감격하시나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외쳤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기한 이 복음에 여러분은 진실로 동의하고 계신가요? 요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리라는 회개가 여러분의 삶에 매일 있나요? 복음을 들을 때 나를 깨뜨리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오직 그의 이름을 힘입는 것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이라는 걸 여러분 동의하면서 날마다 죽고 계신가요? 우리 진짜로 신앙합시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예수 이름 힘입는 진짜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라면 매일 나는 십자가 선택합니다. 내 자랑 부인하고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힘입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소수가 소수라여도 나는 그 안에 들기 원합니다. 들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하고 주의 교회를 출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